정말 감사한 날입니다. 저희 버시기도 하고요. 정말 오랫동안에 한국교회에서 말씀의 재단을 새롭게 만드는데 놀라운 기여를 하셨죠.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이 논문 심사 위원들이 다 나와서 오늘 잘 방어를 하셔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방어를 해야 돼? 아주 특별한 책이에요. 이 책은 보통은 이제 지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말씀 등불 밝히고 설교자의 설교로만 구성된 게 아니고 오늘 여기 이제 같이 참석해 주신 분들이 설교에 대한 독법 또는 설교 비평의 측면도 좀 있긴 하지만 말하자면 일종의 안내자의 역할을 해주신 글들이 이렇게 5번, 6번 묶어서 그 앞에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이 이렇게 세상에 나왔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꽃자리에 이 출판 대표인 한정 목사님 어디 계세요? 한정 목사님? 밖에 계시는구나. 그래도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 목사님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한국교회에서 이 강단의 개혁이 너무나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한국교회의 어떤 정신사가 비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벌써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해 오셨죠. 기독교 사상의 편집인 시절 전에도 뭐였더라? 빛과 소금. 네, 목회와 신학. 네. 정말 그래. 그 말씀.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통해서 목회자들한테 도움도 주고 또 신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가려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기르는 일에 정말 전력을 다해 오셨어요. 그래서 한종호라고 하는 목회자인 동시에 출판인을 만나는 것은 아마 교회에 사역하는 목회자들, 설교자에게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 만남은 그래서 그냥 된 게 아니고 아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깊은 뜻으로 시작하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자리에 이제 김규성 목사님이 여러 번 책을 내셨고 이건 특별히 또 이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하나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목마다 그 제목 자체가 주는 힘이 있고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사실 설교자들이 잘 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 예언서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시대와 맞서기 때문에 피하곤 하는데 아주 깊고 깊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서문을 보면은 김규성 목사님은 자신에게 이렇게 성찰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내 설교가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을까? 이 세상에 위험한 존재처럼 던져지고 있을까? 어찌 보면 설교는 달콤한 당위정이 아니라 세상에 던지는 폭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다. 불을 지르러 왔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설교를 돌아보는 아주 귀한 자세를 가지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는 이제 1부와 2부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요. 10분 정도가 이렇게 함께 오셨고 이분들 다 기라성 같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1부를 마치고 또 2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전체를 마무리 짓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농담처럼 얘기를 했지만은 심사위원들은 아니고요. 이 말씀에 감사해서 그래서 김규성 목사님과 대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각자 얘기를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김규성 목사님이 자신의 얘기도 좀 풀어주시고 이 설교는 왜 이런 어떤 고민에서 태어났는지 지나고 보니까 또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 또는 이런 기쁨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나하나 들으시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고 마음에 깊은 은총이 남게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제가 앉아 계신 순서대로 편안하게
김미성 목사님의 설교를 마주하고 듣고 또 읽었더니 이렇더라 하는 이야기부터 먼저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철 선생님 시작해 주실까요? 네. 저는 설교문을 글로 읽었습니다. 아마 동영상으로 봤다면 제 평가는 제 글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만이 주는 어떠한 그 힘을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교학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모든 설교에 대한 논의에서 빠짐없이 얘기하는 부분 하나는 설교자의 중요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기성 목사님이 어떤 설교자인가를 제가 맡은 그 설교문에서 두 가지를 깊게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그 모든 설교자들이 예화를 사용하거나 어떤 문학 작품을 인용하거나 어떤 사상을 소개하거나 할 때 대개 성경 아래에 있거나 아주 많이 대접을 해줘야 성경 비슷한 밑에 있는데, 제가 느낄 때 김기성 목사님의 설교에 있어서 목사님이 인용하는 음악, 그림, 문학, 사상, 고전, 이런 것들은 성경 밖에서 설교를 보조하거나 옵션으로 추가된 게 아니라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단순히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우러졌다고 하거나 섞였다고 하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설교자를 저는 못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학이 단순히 문학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음악이 음악의 자리에서 설교의 들러리를 서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성경하고 섞여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목사님이 초월을 얘기하시는 부분에서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신학적인 미사역으로 초월을 얘기하는 설교들은 별로 울림이 없고 감동을 못 주는데, 김기성 목사님의 설교, 특히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시면서 이분이 얼마만큼 일상생활 속에서 초월을 경험하고 저 밖의 세상과 동행한다고 할까요? 교감한다고 할까요? 그 부분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초월이라는 것은 한 말씀만 더 덧붙이자면,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초월을 잃어버린 현상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김기성 목사님께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초월을 설교 속에서 느끼고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 좀 듣기로 하죠. 네, 교수님. 한종호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설교에 대해서 뭘 쓰라고 하시는데, 설교는 듣는 거지 평하는 건가요? 저의 첫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기성 목사님 거를 하라 그래서 제가요 오히려 듣고 늘 따라하고 싶고 질투나고 우리가 사랑하고 흠모하는 김기성 목사님 것에 대해서 마치 평쓰라 그러면 토다는 것 같아서 제가 안 한다고 도망 다녔는데, 그러면 여성 필자 한 명도 없다, 이 협박에 제가 넘어가서 이제 감히 쓰게 됐습니다.
김기성 목사님 설교 여러 편 가운데 저에게 주어진 것은 살딤디입니다. 살딤디.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였는데요. 그 중에서 5편을 추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김기성 목사님의 글을 읽는 동안 너무 은혜 받는 거죠. 우리의 표현으로는 은혜 받습니다. 그분의 정신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이 5편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한 제목은 삶의 중력을 이기고 하늘에 오르는 신비를 맛보게 해주는 설교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현존 질서가 끄집어내리는 삶의 중력이 특히나 만몬 숭배, 돈이면 다 되는 이게 너무 센데 우리 지강유철 선생님은 그것을 초월이라고 표현하셨다면 저는 하늘에 오르는 신비 이렇게 했고요. 설교는 결국은 말인데요. 말하기에는 텍스트만이 아니라 텍스처도 있대요. 옷감도 텍스처잖아요. 결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기성 목사님의 텍스트는 우리가 모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분의 텍스처, 텍스처 이것을 한국의 동물성 목회자들한테 지친 여성 교우들이 식물성 목사님께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저 텍스처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 글을 어떻게 맺었냐면 단호 하나 배제하지 않는다. 온유 하나 타협하지 않는다. 부드러운데 심장을 후벼 판다. 강한데 마음이 녹아내린다. 그런데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저는 모든 문장을 다 씁니다로 보내드렸거든요. 제가 감히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 글을 읽으실 때는 다 존댓말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이제 편집자께서 너만 텍스처가 다르다. 너무 여성 필자라고 이렇게 존댓말 하나 튀니까 내가 다 임의로 바꾸겠다. 이렇게 저를 교만한 사람으로 만드셨는데요. 저는 성품이 겸손하고 온유하여 다 존댓말로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김기석표라 가능한 설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설교자가 곁에 있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인공 감미료 하나 없이 천연 재료로 담백한 맛을 내는 그분의 식탁으로 모십니다. 보나페티. 이렇게 저는 글을 맺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두 분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김 목사님 얘기를 좀 듣고 또 두 분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천의 이야기가 넘치죠. 겸손하신 김기성 목사님은 어떤 기분을 느끼실까부터 묻고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민망한 자리입니다. 사실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얼굴이 좀 조금 알려진 사람이 됐는데 매우 힘들어합니다. 제가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제 꿈이 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깨끗이 지워지고 싶어 이런 게 제 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게 이제 목사님 나중에 은퇴하시면은 뭘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하고 말하면 그럴 리가 없다는 표정으로 사람들이 아니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래서 하는 일을 얘기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걸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내는 것도 그렇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제 인생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끌려다녔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제 마음인데요. 오늘 뭐 지강유철 선생님이나 또 구미정 박사님이나 사실은 외우들입니다. 여기 사회를 보고 있는 김민웅 박사도 제 벗입니다마는 아주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런 이들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행복한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있어도 저만치의 김민웅 박사가 있지, 저만치의 구미정이 있지, 저만치의 지강유철 선생님이 있지 이런 생각하면은 마음 든든하고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 조현 기자도 계신데 조현 기자님이 일전에 이제 신문 그 창간 몇 주년 때 저보고 꼭 참석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뭘 해? 그러고 갔더니 정말 대한민국에 이러저러한 모든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안심이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너무 염려 안 해도 되겠다. 저분들이 다 염려할 텐데 뭐.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바로 그런 분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구 박사님이 텍스처 얘기를 했는데 제 삶의 시줄과 날줄로 텍스처가 되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덕분에 내가 지냅니다 하는 생각을 품고 있고, 또 제가 이 청파교회에 처음 왔던 때로부터 지금이 만 4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잠깐 교목도 한 적이 있고, 그때도 제 청파교회 목사였었는데, 그러니까 저하고 40년을 동행해온 우리 청파교회 교우들이 고맙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제 설교를 듣고 이건 아니야 그랬더라면은 제가 아마 설교자로 평생 살진 못했을 텐데 들어주시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또 삶이 바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제게 이렇게 투덜거리기도 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망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 망했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설교를 듣고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인생이 어려워졌어요. 그런 분들이 꽤 많은데 저는 정말 미안한 생각도 들면서 다행이다, 이제 그렇게 그런 이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민망하고 고맙고 어쩔 줄 모르겠는 시간입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김규성 목사님의 설교를 마주하면 누구나 다 경이롭게 느끼는 게 있죠.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을 하나로 버무릴 수 있을까? 지강유천 선생님이 근데 그것은 보조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 하나하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전체와 화합하는,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어떤 이 생명의 질서를 만들어내는데 경탄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금유정 교수님 얘기했던 그 텍스처라는 말, 질감, 결. 그래서 늘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옆에 있어서도 민망하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품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고귀함이 있어요. 버실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렇거든요. 음성도 그렇잖아요. 전달하는 방식도 그렇고 그 고귀함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늘 낮은 자리, 바닥, 비루하고 고통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고귀함이라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자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지 않거든요. 엄청난 독서와 엄청난 사유와 이런 걸 하면서 어떻게든 이거를 잘 차려서 그래서 교인들에게 또 세상에 정말 좋은 성찬을 차려야 되겠다, 이런 삶을 지속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를 물어볼게요. 네, 제가 이제 늘 생각하는 게 제가 좋은 목회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게 분명하고 또 좋은 설교자도 아니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거룩한 부담은 있습니다. 어디 가서 종종 얘기할 때가 있는데 북극점을 향해 가고 있는 그 탐험가들을 카메라가 따라간 적이 있는데 극단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수를 해도 웃어 넘기고 격려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탐험대 대장이 대원 하나를 굉장히 꾸짖는 순간을 봤습니다. 뜻밖의 장면이었죠. 나중에 이제 자초지종을 알게 됐습니다. 꾸지람을 들었던 그 대원이
그 탐험대 가운데 해야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GPS를 보고 정확하게 그날 가야 할 지점을 확인하는 것이 그 대원의 책임이었는데 그 대원이 GPS를 잘못 봐가지고 이틀 길을 딴 데로 간 거예요. 그 대장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틀은 별 문제 아닐 수 있는데 GPS를 잘못 봐서 이 이틀이 북극에서는 대원 모두의 죽음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제가 목골이 성연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목사도 어떻게 보면은 하늘의 길을 물으면서 사람들을 하늘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존재인데 만약에 내가 편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못남 때문에 엉뚱한 길로 인도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간 곳마다 후배 목회자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책만 보는 공부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좀 끝없이 살피며 가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주 좋은 목회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사람들을 오도하는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글쎄 제가 깨어 있다고 얘기할 수 없겠는데 그래도 늘 명심하고 지내는 게 바로 그런 태도입니다. 박수가 나와야 될 것 같네요. 그냥 오늘은 그냥 민망한 걸 각오하고 살자 하루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옆에서 들으면서 기쁘네요. 하나만 또 질문을 던지고 그다음에 민영진 선생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맨 처음에 쓴 서문을 기억하게 됩니다. 서문을 보면은 뱃머리를 붙잡고 있는 줄을 팽팽하게 당겨서 그걸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런 취지의 글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 두려움, 책임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걸 설교로 붙인다면 굉장히 놀라운 방식을 취했죠. 이건 도저히 거룩한 말씀에 등장시킬 수 없는 것들이야. 반 메고 고기 잡고 장사하고 하는 이 일상의 세계가 거룩한 세계 위에 올라올 수 없지요. 보통의 민중들의 경험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데에 동원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도리어 그 길을 파고드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김기성 목사님. 이런 거를 설교에 등장시킬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러면 그 가치를 어떻게 발견해서 말씀의 식탁 위에 올려놓을까? 뭘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 하는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학부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한 독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를 제가 공부를 비교적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예를 들면 야스퍼스가 사용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단어라든지 야스퍼스가 말하고 있는 실존이라든지 이런 단어 하나 이해 안 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어떤 그 한계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실존적 도약을 하는지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하며 지냈는데 이 야스퍼스가 가지고 있는 매우 그 중요한 사고 가운데 하나가 온 세상이 초월자의 암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초월자의 암호를 해독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우연히 존재한 것 하나도 없죠. 돌멩이 하나도 피어나는 풀 하나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그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경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제 늘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세상이 우리에게 빼앗아간 능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능력이 경탄하는 능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요즘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풀꽃이라는 시 다들 아는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바라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굉장히 말랑말랑한 얘기처럼 들리지만은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의 현실을 역으로 비추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도. 또 어떤 것도 오래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투적인 눈으로 그걸 바라보고 이미 안다고 생각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존재 속에 깃들여 있는 아름다움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걸 인간의 세계로 옮겨놔서 얘기하자면 너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래 보고 자세히 보아야 한 존재가 기적임을 알아볼 수 있을 텐데 오래 보지도 않고 이미 안다고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제게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가급적 그렇게 보고 나면은 인생이 고마움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언제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참